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취해야 할 그 생명의 양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지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충만하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고 에이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이 자기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 살아가는 모든 여정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의 방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더불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과 영생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배만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그렇게 네 배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니들이 정말 예수를 알아? 라고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래전 예전에 나왔던 광고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보셨나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 광고처럼 예수님이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에게 야 니들이 예수를 아냐? 니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니들이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나 있냐? 깨닫고나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소개 중 첫 번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기 냄새라도 맡았다. 고기를 직접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냄새라도 맡아보지 않았냐. 야, 그래도 우리가 바로가 주는 양식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 가지고 먹고 살지 않았냐. 그래 힘들었지, 고생스럽지. 그래도 우리가 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여기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가시 같고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은 이거 먹고 우리가 40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광야의 그 40년 여정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는 무슨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이런 표현 있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된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생기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생기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겠다를 외치다가 결국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맛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떡은 생명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떡은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그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방금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마치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기적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광야 출애굽의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양식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 그 떡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계속 주셔야죠. 나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 떡 먹을 수 있도록 내 입에다가 꽉꽉 채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으로 살아가며 다시는 육신에 매여 굶주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 된다. 나는 생명의 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마치 그냥 밥 먹은 다음에 간식처럼 부식처럼 먹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이 떡은 빵이고 분명 이 빵은 생명이 되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사흘만 굶어도 눈이 돌아갑니다. 일주일을 굶잖아요. 그러면 뭐 견딜 수가 없죠. 20일을 굶으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런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양식이 끊어지면 다 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양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이 썩을 양식. 두 번째 양식은 무엇입니까? 노예 근성을 씻어내기 위한 의식 교육용, 의식 개조용 특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내려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양식이 되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양식도 먹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라고 말이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먹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성경의 사건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생명의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내 배를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성경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썩을 양식에 목이 메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가요? 어쩌면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생명의 양식은 무엇으로 먹나요? 생명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니까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그 누구도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뭐든 다 받아주고 거절하지 않는 데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직접 가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니까요. 그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영생, 생명, 부활, 이것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하는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영생, 생명, 부활, 이건 뭐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세상 것들의 목목이 마르면 절대 크리스천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안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돈 뭐 열심히 벌어가지고 며칠 휴가 가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영원한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고 잠시 쉼은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